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피난처시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는요,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기독교인들이 참 특이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꼽으라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새벽기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이민을 가서도 미국이 되었건 독일이 되었건 기독교로 그 깊은 뿌리가 있는 나라에 가서도요, 그 기독교 전통으로 가득한 나라에서도 다 신기해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특이한 전통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새벽기도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만큼 또 특이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냐면 바로 금주 금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거는 아주 손을 꼽아주는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일단 금주 금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 때 이제 술과 담배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금기의 대상, 그럼 뭡니까 여러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다루면서 금지시킵니다. 구한말이었죠. 이제 1880년대 말이죠. 84년, 85년 이 여간에 이제 최초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구한말이니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 선교사님들 눈에는 이 조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술에 쩔어서 삽니다.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아편에 막 많이 쩔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담배의 문제가 어린 아이까지도 담배를 물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습관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무장된 이 젊은 선교사들에게는요, 이게 반드시 고쳐야 할 아주 잘못된 문화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강조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 받아들인 금주 금연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한국의 교인들에게 교육이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그 신학과 함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론과 함께 이게 딱 재개됩니다. 이거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술, 담배를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청년 때 아주 거의 토론을 굉장히 격하게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인데, 우리 몸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인데 어떻게 술, 담배로 더럽힐 수가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이 어떻게 더럽힙니까? 술은 알코올이니까는 더 깨끗하게 닦아주는 건 아닙니까? 담배가 어떻게 더럽힙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 의학으로 보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그 니코틴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모세혈관을 타고요, 이 뇌까지 다 퍼지잖아요. 몸 구석구석까지 니코틴이 다 가서 이게 인이 박힙니다.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근데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지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그걸 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술 먹는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금은 극단적인 논리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아주 강하게 이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설득을 하고 이제 계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 문제에 있어서 구원론만큼 또 이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강력하게 먹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술, 담배가 조선인들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인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술, 담배의 문제가 사람들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거는 기호식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호식품의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닌 역사적인 발전을 막고 있는 이 역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술, 담배가. 선교사님들의 그 해안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요, 금주, 금년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금주, 금년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반으로까지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1919년 만세운동 이후에 1920년부터요, 이제 기독교 항일 운동가들, 민족 대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금주 금년 문제가 전국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다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게 독립운동과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방 후에도요, 금주 금년은 성도의 삶에 경건을 도우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한국 교회의 훌륭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 하면은 금주, 금년. 여러분 금주가 뭡니까? 술 안 먹는 거예요. 술을 금하는 겁니다. 금년은 뭡니까? 담배를 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도구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금주, 금년 전통이 어기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은 그런 어떤 그 구원론과 연결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또한 이것이 여기에 너무 확 잡히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술과 담배가 대신해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기도의 필요까지 이 술과 담배가 대신해서 대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잃어버리는 것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도자시요 위로자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게 이제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소유하고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먼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이요, 목적지인 항구를 만나 도착하면 그 느끼는 감동은요, 아무리 배를 오래 탄 그런 노련한 선원일지라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주 큰 반가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를 탄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경험입니다만은 제 인생에 강력한 그런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이제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서 뉴질랜드, 호주 이 인근에서 몇 개월을 지냈어요. 저는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관광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관광지로 개발도 안 된 곳에서 저는 몇 개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남태평양 쪽에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남미를 향해서 이제 적도를 타고 갑니다. 적도가 이제 가장 먼 그런 그 항로잖아요.
그 적도를 타고 한 달 가까이를 항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2주간에는 이제 배에 발전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 발전기를 번갈아 가면서, 발전기가 2대가 있었는데요. 한쪽 발전기를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은 또 이제 다른 그 발전기를 돌리고 돌아가던 발전기를 세우고 얘를 또 이제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를 다 이렇게 손을 보는 바람에 2주 동안 평생이 그렇게 힘든 기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2주를 보냈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2주를 보내고, 그 뒤부터는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바다,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바다, 바다 보고 잤는데 일어나면 또 바다, 바다예요, 바다. 계속 바다예요. 덕분에 이제 점심 먹고 선수에 가서 혼자서 큐티하고 찬송가 부르고 고향 생각하면서 꺼이꺼이 눈물 짓고 울고 기도하고, 그건 많이 했습니다. 적도를 따라서 이제 20여일, 제 기억으로는 한 3, 4일 이렇게 항해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말 지루했습니다. 원양 항해를 이제 처음으로 하는 이 초짜배기, 그전에는 일본, 필리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남태평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항로는요, 길었던 항로가 한 열흘, 보름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일 넘게 이렇게 항해를 해보니까요, 정말 길다고 느껴졌어요. 아, 이런 항해를 평생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험 많은 그 선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렇게 장기 항해를 할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파도를 보니까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잔잔한 것 같아. 정말 거울 같은 그런 바다를 쫙 이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항해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파도 하나 위에요. 얼마나 파도가 큰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건 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오랫동안 배를 탔던 분들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자료를 수집했더랬습니다. 평생 배 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루한 시간들을 보낼까? 혹은 또 위험한 그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까? 답은요,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만나면 죽는 거예요. 기껏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담배를 핀다. 그래서 담배 안 피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곰방대 담배를 피기도 한다든지, 또 술을 조금씩 마신다. 그리고 폭발을 한다. 화투를 한다. 그래봐야 그걸로 도박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아주 건강한 자기 발전에 이렇게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은요, 대부분 국졸, 중졸 이런 일반 선원들도요, 웬만한 영어 회화를 합니다.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잃어도, 능통한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도 웬만한 말들을 다 합니다. 그뿐인가요? 스페인어도요, 간단한 말을 이렇게 몇 마디 뜨듬뜨듬 할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항해를 하고 이제 육지가 가까워진 징조를 봤어요. 이제 새를 본 거예요. 새를 봤는데, 어머나, 저는 이 새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공룡 중에 새처럼 나는 공룡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익룡이라고 해요. 익룡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공룡이 이 시대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룡을 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요, 걔가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였어요. 이쪽에 있는 그림이 공룡, 익룡이에요. 사람이 저렇게 조그맣죠?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입이 큰 저 새는 뭐라고 할까요? 펠리칸이에요. 펠리칸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큰 종류는요, 이렇게 날개를 폈을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3.5m 되는 그런 펠리칸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탔던 배가 작은 배가 아닙니다. 큰 화물선이거든요. 근데 그 큰 화물선 선수에 새가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고서 익룡인 줄 알았을 정도면은 얼마나 이 새가 컸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저게 뭐야? 익룡인가?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경험 많은 선원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와가는갑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다 와가는갑다. 그로부터 이제 며칠이 되지 않아서 남미에 있는 파나마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닿게 됩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낯선 땅이었지만요, 신기하고 그렇게 낯설어서 더 신기하게 됐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뭐였냐면요, 안도감이었어요. 아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가움과 안도감이 마음에 가득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피난처를 이해하고 성경에 나오는 평안의 항구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란 글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럼 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는 걸까요? 피난처. 우리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11월 1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까지고 이제 내일은 간증의 밤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저희 교회는 이제 간증의 밤은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는 여러 편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의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공통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 무너진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움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막힌 것들을 아예 뚫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간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술과 담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술과 담배는요, 기능적으로는 마취제입니다. 회피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삶에서는요, 술도 담배도 끊어져 나가버린 그런 경험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술과 담배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놀랍고 부러운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제발 그런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술 이거 참 어려운데. 그럼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는 안 어렵습니까? 담배도 어려워요. 끊으려고 작정하고 이제 하다 보면 담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끊어보려고 하면 며칠 어렵고 몇 개월은 더 어렵고, 그래서 뭐 이거 한다고 그거 못 받는 것도 아니랬는데 이러고는 다시 돌아가 버려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의 엄분들 중에는요, 죽다가 이렇게 살아난 분,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보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술, 담배 문제는요, 술, 담배 은혜 받고 그 전까지만 해도 술 아주 주당이었습니다. 담배 골초였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술, 담배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웬만하면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은혜를 받으면 술과 담배가 끊어져 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의 약속이 불안과 근심을 끊어내버린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어내버린 것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과 상처와 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약속과 평안이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게 하는 실체가 여러분 사람의 의지다? 아니요, 여러분.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나 약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담배 끊은 독한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우면은 그걸 해낸 사람은 정말 무섭고 독한 사람이니까 말도 섞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마땅치 않은 것을 끊어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결단으로 나를 드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당신만이 나의 인도자시며 당신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이 상처와 이 저주를 끊어내어 주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실 때, 고백할 때,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끊어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사람,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를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질문입니다. 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더 힘을 내. 더 해봐. 더 용을 써보라니까. 더 노력해보라니까. 야, 이거 해봐서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오?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등장의 역사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구약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나타나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당장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등장이 뭘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회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할 거야. 여러분, 그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요, 싸움을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신 이는 여호와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모범생이셔서 손 들고 있는 벌 써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강군사님은 좀 그렇게 해보신 걸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별로 공부를 별로였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손을 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쫙 뻗고 귀에 붙여! 이렇게 막 내려와요. 쫙 내려와서 힘듭니다. 이게 손을 들고 있다는 게 손을 든 거예요, 팔을 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들고 있습니다. 뭔가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들고 있으니 힘들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왔어요. 팔이 내려왔는데 전쟁이지네. 똑같이 잘 싸우고 있다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한쪽은 이팔, 한쪽은 저 팔을 들고 쭉 뻗어 올리니까
하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쟁을 이기네. 결국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그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그게 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 역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학자들은 모세의 손을 들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항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책임지시더라. 할렐루야.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에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적도 없고 숨어 계실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며 당신을 찾는 이에게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신다면 누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이 균형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하면서 깨뜨리잖아요.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환경의 균형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의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내린 비로 말미암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쓸려가고 실종되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경계를 정하시며 그 균형과 질서를 정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핵무기가 되겠습니까? 뭐 수소폭탄이 거기 되겠습니까? 레이저 광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려고 싸우시려고 결단하신다면 거기에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상대는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타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싸워서 끝내기 위함입니다. 힘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어주셨고 죄를 대신 당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싸워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 소유하고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으시고 권능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초대교회를 열었던 선교사들이 보기엔요, 술과 담배는 악마의 도구였어요. 악마의 도구라. 술과 담배 그냥 뭐 술이고 담배인데 그게 뭐 그렇게 뭐 악마의 도구식이나. 에이, 여러분, 근데 지금 100수십 년 뒤를 살아가는 제가 봐도 악마의 도구가 맞았어요. 술과 담배는 당시 사람들을 도박과 성적인 타락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일본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더 이걸 퍼뜨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술과 담배를 즐기면서 말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잘 절제하고 즐기고 있었다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닐걸요? 과연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악마의 도구라고 이렇게 보았을까요? 적당히 이렇게 절제하고 적당히 즐길 줄 아는데 그걸 굳이 뭐 악마의 도구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약점이었기 때문에 일제 총독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쉽게 통치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선교사들이 알아보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쯤 우리는 예배 마치고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 전통이 되지 않았다면 예배 마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담배 연기가 가득한 채 밥을 먹으면서 반주까지 탁 이렇게 하면서, 아유 김 집사님 아까 오늘 반주 좋았어요. 너무 은혜됐습니다. 자, 불 붙이시고 한 잔 받으시죠. 꼴꼴꼴꼴꼴꼴. 아이고 오늘 그냥 아주 그냥 답니다. 달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처럼 좋아하는 것에 깊이 빠지는 사람은요, 아마 술을 말수술을 마시고요, 하루에 한 두세 갑씩은 줄담배를 피우고, 아마 그랬으면 저희 집사람 그냥 못 살았을 겁니다. 아주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그 권면과 지도에 따라서 금주와 금연을 전통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닌 건물 뒤편이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워 물고 혼자만의 고민에 사로잡히는 신음과 한숨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신앙 선배들이 세운 거룩한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술잔을 앞에 두고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며 한 잔 술로 신음을 달랬다고 착각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의 십자가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시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으로 실패와 절망의 벽을 뚫고 나가는, 돌파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불안과 염려에 흔들린 마음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강릉양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